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전신갑주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 메시지 이제 끝내게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을 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마저도 대담무쌍하게 공격을 퍼붓는 강력한 사단 마귀 권세와의 싸움에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가담됐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줘. 근데 그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린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만큼 원수에게는 그만큼 진짜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블랙리스트 위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염려했던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게, 왜? 이 전쟁은 보이지 않아. 이 적은 만질 수,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 사단과의 전쟁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이러다가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그랬죠. 감옥에서 전신갑주 입어야 돼. 이거 없으면 100% 패배하게 되고 지게 되니까 전신갑주 입고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전쟁터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렇게 너의 지금 있는 위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하나 뭐냐면 이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그 편지였어요. 지금 우리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편지였단 말이지. 편지에는 첫인사가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결론, 끝인사를 하면서 마치는 형식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편지를 쓸 때나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그 형식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철저히 아주 잘 지켜졌다 이 말이지. 그리고 사실 편지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그러잖아요. 요즘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나는 이렇게 지내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내 마음 알지? 요거 하고 싶은 거야.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전에는 다 연막 작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탁 한마디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편지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에베소서 편지에서 이야기했죠. 예정교리도 거기서 나와.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구원교리, 은혜교리, 교회론, 성령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활 수칙들 쫙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지. 성도들이 이거 놓치면 큰일 나지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가지고 선택한 내용이 전신갑주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finally 이랬어요. 종말로, 끝으로 내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서부터 쫙 오다가 그 전신갑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뭘 이야기했냐면 기도를 이야기했어.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전신갑주를 강조하되 이렇게 강조하는 건 없었다 이 말이죠.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돼. 전신갑주 다 무장하면 뭐해? 기도로. 이건 영적인 싸움인걸. 육적인 싸움이라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울 수 있고 물질로 싸울 수 있고 헌신으로 싸울 수 있지만 그 위에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있으니까 기도 잊지 마, 기도 잊지 마, 기도 잊지 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제일 염려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가 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말씀도 사모해.
뉴사운드에 와가지고 이 예배 은혜를 받는다, 설교의 은혜를 혹 받는다. 여러분이요, 결코 제가 쉬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 섞어가면서 이게 쉽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건 말씀의 수준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크 그 지식이 일주일 동안에 너를 지켜주더냐? 그 지식이 너에게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더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안 만큼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영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도가 불붙어 있어야 되고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시대에도 성소 안에서는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불이 바로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만큼 식상하게 여겨지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없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이 기도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 키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 이야기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는 게 에베소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배워봅시다.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군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포커스를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길 원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번입니다. 시작. 사실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을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이 말씀 좀 올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 조금 상태 좋을 때 팍 하고 또 상태 안 좋으면 또 이래서는 안 돼. 호흡처럼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깨어 기도해야 돼. 요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어로 그냥 개념으로 넘어가자 이 말이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고 원리란 말이지. 근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느껴보거나 경험해보거나 모르는 사람들, 생소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 이 말이야.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기도를 아직 잘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열심히 내가 뭐 어떻게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성령이 붙잡으시는 기도가 있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지. 그런 기도야말로 하늘의 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과 그 예배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렵지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계절이 있어요. 전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덜렁덜렁 막 살아가는데 어느 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다짐이 막 일어나고 막 갈망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를 아가서에서는 왕이 왕의 침소로 나를 이끄신다 이런 표현을 써. 왕이 가장 그 침실이죠. 침대가 있고 함께 잠자리를 하는 그 친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징조가 막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려온다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온다든지 이런 게 와요. 뉴사운드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친밀한 자리로.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고3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깨달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한번 대면하고 싶어요. 진짜 실체와 만나고 싶은데 요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눈물 한번 흘려봤지, 설교의 은혜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그분을 1대1로 팍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수학 공식을 모르는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푸는 것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그죠? 제가 뭐 새벽 제단 40일 이런 걸 작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막 찾고 그랬는데 아직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내 모습. 그러다가 그런 헛헛한 마음으로 자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평범한 아침이었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불을 개고 정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상도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조그마한 방 안에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때 제 반응,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이불 개다가 그냥 그 이불 위에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영혼이 이것은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아름답고 그 정말 달콤한 순간이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지 마세요, 더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가 따스한 성령, 참 묘사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를 확 안아주시는데 한 30분 펑펑 울고 그냥 그때 제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노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라면 2시간, 3시간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제가 그분의 임재를 딱 맞닥뜨렸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난 어떤 크리스천이었죠?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 1시간 기도하는 건 진짜 고역이에요. 그죠? 의무감, 냉랭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갑자기 생명이 훅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러분, 성령이 붙잡으시는 기도가 있다 그러죠? 제가 비호부대라고 하는 이 공수부대에서 이 군종병을 이제 늦지막히 했는데 그날은 너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육이 지쳐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일 보고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쯤에 이제 오늘 올라가 좀 자야 되겠다. 그 2층 잠옷실에서 제가 자고 먹고 했거든요. 이제 본당 문을 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문을 딱 열는데 십자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엎드려라,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엎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그냥 근데 엎드려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감동입니다, 그런 게. 그 스쳐 지나가면 은혜의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의 침소리 이렇게 손 내민 걸 탁 치는 것과 같아. 제가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화도 벗지 않고, 제가 이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대강대상이 있고 그 바닥에 이제 소강대상이 있는데 그 앞에를 저는 이제 주님의 발등상 이렇게 제 스스로 이름 붙였어요. 거기에 그냥 방석도 깔지 않고 군화를 신는 힘들거든요. 구두 신고 무릎 꿇는 것도 힘들잖아. 군화를 신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제가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막 방언이 막 폭탄처럼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분이 지금 여기 나를 두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제 영혼이 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이 상식이고 이런 것이 이게 노멀한 거야. 이게 이래야 돼. 근데 이 시대 교회에서 이 기도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정이 있고 이 뜨거움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임재가 더 강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런 게 어딨어. 그분을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요,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지. 그 비호부대에서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 집사님이라고. 이게 그 중령이었죠. 중령 대대장의 와이프였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성령님을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이분이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막 터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죄송합니다, 영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행사도 만들어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군정병이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저 교육관 말고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십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방이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일을 보시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들렸나 봐. 여자분이 투피스를 딱 입으셨는데 좀 뚱뚱한 분이셨거든요. 투피스를 입고 딱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크면 무릎 꿇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집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혼자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딱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는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머뭇머뭇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의 임재를 아는 분이라는 거야.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아는 분이란 얘기지, 그죠?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예배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깊어집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여러분 이것은 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지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고 어떤 기도에 임재하시는지를 들으셨단 말이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건 뭐냐면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하트를 주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심플하고 정직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분의 영광 앞에 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이 도대체가 예배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요 진짜 답답해요. 인간적인 노력만 있는 거죠. 그죠? 뭔가 향처럼 자연스럽게 피어 올라가는 그 예배의 현장에 있고 싶은데 도대체가 그거 만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 볼 때.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품을 크게 막 이렇게 보란듯이 하는 이거 보면 막 비참해져 막.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은요 이게 안 들어가. 죽을 노릇이에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 기도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영적 순례자로서 이제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 깨달은 게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낯설게 여겨지는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만 기도도 친밀해지는 거야. 누군가와 깊이 있게 사귀면서요 그 사람이 어떻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는요 깊이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공감이 되는 법이야. 근데 이제 만난 거지. 이제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 인생 가장 아프고 그런 상처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지. 마치 이것과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밀해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냉랭하고 자꾸 졸음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셔야 되겠군요. 뭔가가 열려야 되고 뭔가가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지?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기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셨습니다. 대화 없는 가정을 생각해보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대화가 끊어진 부부관계는 그야말로 파경에 치닫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라. 거기에는 사랑도 온정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관계는 냉랭하고 차갑기 이를 데 없으며 아무런 소통도 공감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대화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은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였거든요.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그분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이라는 걸 대변해 준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딱 경직이 되고 내 얘긴데, 그죠? 여기서 끝이면 안 돼.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냉랭한 이유를 제 사실을 성찰해봤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있더라고요. 다시 잘 들으세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냐면 시간을 같이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기도 3번은 꼬박꼬박 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마치 기계적으로 튀어나온 마음도 없어. 그분을 찾지도 않아. 그저 육으로 살아. 그냥 머리 한 구석에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식만 있지 그분이 지금 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조차 안 해? 당신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 필요한 니드를 구하는 것이에요.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 뿌리가 내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낯선 삼촌은 그래도 좀 관계가 있지. 전혀 낯선 사람에게 계속 뭘 달라 그러는 것과 같은 거야.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불편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약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려면, 찬양과 예배가 깊어지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와이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지죠?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빈약한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보고 있잖아.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6가지 정도의 칭찬 제목이 있었어요. 제일 많아? 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물리쳤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지? 미혹되지 않을 만큼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교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핍박이 있었군요. 참고 견뎠다는 걸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교회.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그죠? 여러분 게으르지 않았어요. 예배에도 기도에도 어떤 거에도 게으르지 않았던 이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건 나이스하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시련과 핍박도 이겨냈어요. 게으르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교회였다 이 말이지. 거의 완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할 게 있다는 자체가 충격이야, 저한테는. 근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첫사랑이 없다는 거였어요. 첫사랑이 없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아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엔 좋았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 첫사랑, first love.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너희는 충성을 다했다, 그것도 고맙다. 너희는 나의 사도들의 모든 교훈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잃어버렸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받은 교훈과 해야 될 전통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냉랭하지? 사도들이 가졌던 사랑은 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사도들이 헌신했던 이유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했었던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숨을 버려 순교의 제물을 선택했던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는 일과 성취, 수고, 노력은 있지만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니라. 처음엔 너희 안에서 내가 잠잠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기쁨을 얻었었느냐.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너희의 사역과 헌신과 예배와 기도, 그렇지, 기도조차도 형식적이 되어져 가더구나. 나와의 친밀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형통과 기름 부으심과 세상적인 필요에 집중해 가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사랑 없는 헌신을 요구하더냐. 내가 언제 마음 없는 번제물을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가장 유일한 바로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거에 수십 배 되는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냉랭할 수 있다. 기도와 예배는 냉랭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요, 이 주님에 대한 온정, 주님에 대한 순정,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뭉클해지는 이 감정.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그런 업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게 붙잡아야 될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온통, 심지어 사역에 온통 빠져가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과는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늘 체킹해야 돼. 요거 놓치면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지. 그죠? 그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채우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원하여서 골방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이것은 어떤 계절이 온 거예요. 영적인 푸시가 온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신 거거든.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 계절을 지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뉴사운드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 계시지요. 그 다음 스텝은 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성경 공부를 원하시겠어요? 어느 순간까지 무슨 어떤 공급을 원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엔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빈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내가 육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당신의 임재를 기다려요. 목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이 정도 설교를 듣고 이 정도 호소를 들으셨어요. 그렇지, 이건 호소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호소라고. 마음 없이 나오지 말고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건 호소라고요. 하나님의 호소. 이 호소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맞아,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사무적이었어.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군요. 그걸 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돌려서 간절하게 목마른 나의 영혼. 이게 진짜로 찬양하는 자의 표정이에요. 음악은 흘러가요. 리듬은 흘러가죠. 그러나 마음은 없을 수 있잖아요. 익숙한 찬양에 익숙한 분위기. 너 이게 깨져야 돼. 이게 깨져. 이게 안 깨지면 그게 바리새적인 거 아닙니까? 언제 한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보셨어요? 그래.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날인가는 너무 내 영혼이 지쳐가지고 설교도 찬양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정말로. 그럴 때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역이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은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지금 주님 앞에 가나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아마추어 학생회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조그마한 고딩이 목마른 나 이러는데 그 찬양 안에 사랑이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그 연주 가운데 임재가 있어. 그래서 강사가 거기서 벌벌벌 울고 그냥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 스스로 써서,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주님 앞에서 그래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에라,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뭐랄까 딱 완고한 자아를 세우면은요, 그런 부서짐이 없어요. broken heart. 이해하겠어요? 제가 지금 묘사하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느낌을. 당신은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그 first love, 처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불 붙어서 그냥 그 교회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기도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지.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다 핍박까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신비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모든 에너지가 이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영광의 빛이 와야 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크가 안 일어나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때뿐이에요.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당신이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단 5분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영적인 것들을 기대해서 그러면요,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해야죠. 근데 그런 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무적으로 자꾸만 거지처럼 와서 그러지 말고, 너는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나의 마음과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왔어요. 나 때문에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이건 주님을 찾는 사랑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기독교는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집회에 많이 서봤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요. 근데 한 너댓 명 소그룹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비호교에서 혼자서 그 교육관, 조그마한 교육관에서 그 불편한 자리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집사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대대장 와이프 정도 되면 군대에서 되게 높은 서열입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 탁 누리면서 남편의 계급이 와이프의 계급이잖아. 군대는 그렇잖아. 다 밑에 있는 사람들 거느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세계를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성령이랑 교통하는 이분이 누굴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내 속을 훤히 보는 것 같아. 진짜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받잖아. 그러면은 통곡을 하고 애들이 떼굴떼굴 굴러. 그래서 저랑 한 친구랑 셋이 기도 모임을 화요일 날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5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50명이 왔어요. 그 기도 모임은 진짜 불이었어. 불. 저는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과 월십을 맡았었던 훈련을 받았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솔직하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게 주님의 귓가에 들리고 주님의 마음에 터치가 되는 기도야. 주님 오늘 이 무소부지하신 주님 막 이러면서 아는 것처럼 막 이러지 말고, 주님 이 어린아이가 왔어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당신의 채취를 맡아야 돼요.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신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분을 구할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데 어느 연인이, 어느 부모가 외면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겠어요? 그죠? 저 목사님은 감성적인 사람이라 저런 식으로 잘 표현해. 아무튼 잘한단 말이야. 제가 지금 무슨 표현력으로 이게 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가슴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잘 들으세요. 공예배가 당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은 예배에 왔어요. 설교도 들었고요, 나름대로 동의도 하고 감동도 받았거든. 근데 주님을 향해서 흘릴 눈물은 아직 없어. 그리고 이 메시지에 굴복해서 맞아요, 그분이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게 바로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일부터 무릎을 꿇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지난주에도 전신갑주 메시지를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당신을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분을 더 갈망하게 만들었으며 조금이라도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게 만들었습니까? 안 그랬다면 멋진 나이스한 강해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죠? 전신갑주를 끝내는 이 마당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다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발전기를 돌려서 하늘의 능력을 끄집어 썼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끄집어 내리게 하는 발전기와 같아. 그죠? 이게 없으면 말씀도 사실 소용이 없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건 기도라 이 말이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답답하다, 뭔가 안 뚫린다, 도대체가 좀 성장을 원하는데 이 한 단계를 못 넘어간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이제 이 메시지를 들었고 당신 마음 안에 갈망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으면 이제 임재가 옵니다. 제가 예언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침소로 들어가는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있었는데 세 번째를 보길 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맨 밑에 줄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 완전 당연해. 이거 없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마치 교회와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이렇게 혈관이, 그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네트워킹이 되어 있었어.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가지고 엮어놓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 심령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혈관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교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 있었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로 확 뭉쳐버리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제도나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셀을 편성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딱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고 서먹서먹한데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 정말 거기 가면 내 유익이 있고 내 영이 살아. 이것을 경험하려면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자꾸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경험하게 되면 와우, 여기 그분이 계시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당신이 그런 공동체나 어떤 한 지체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는 안 돼. 혼자도 잘 서 있어야 되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네가 건강할 수가 있어.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몸, 지체 비유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머리야, 한 분 머리야. 그리고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로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 몸이라 이 말이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몸 지체를 흐르는 그 혈관은, 혈액은 성령이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세례를 받아를 수혈을 받아,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한 성령으로 수혈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전략,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 승리를 위한 전략도 성령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전략도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연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야. 근데 당신이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고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딴 건 잊어버려도 돼.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과 전우가 된 거예요. 전우가. 이건 불가피하게 하나를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엮여져 있는 이 지체가, 이 고린도전서 이 몸 지체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손톱을 향해서 야, 넌 왜 거기 있니? 쓸데없이 길어지면 손톱 깎아줘야 되는 수고를 하게 만드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바보 멍청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발바닥이나 여기 가심 하나 찔려도 우리 몸 전체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요즘처럼 안 느껴지는 때는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요즘처럼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요즘처럼 터치받기 싫어하고 나 홀로 신앙이한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1971년생, 나이가 공개되네요. 1971년생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활발했어. 여러분 그 전에는 더 뜨거웠어. 근데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공동체성이 있었고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막 부흥회처럼 부르짖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세월은 흘러서 뭔가 나이스하고 뭔가 뭐랄까 현대적이 되어져 가는데 점점점 예배의 열기와 기도의 열기와 교제의 열기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제 40여 년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약했었던 교회도 없었고요. 요즘처럼 비난을 받는 때도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 저에게 묻는다면 연대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연대의식이. 한 지체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병에 걸린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뭘 증언해 주는 거냐면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 이유는 개인주의. 연합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합을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일단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 앞에 나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딱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밖에 도달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막 추적해서 막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이게 메말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적으로. 그게 그리고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미사오거나 무슨 사역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쫙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혼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 쓰는 절절한 간절한 마지막 메시지를 영혼으로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런 메시지와 이런 영적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푸시하는 거예요. 네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중병입니다. 교회는요 강단에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회개합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라고 할 때 확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데 당신은 병든 지체가 돼간다 말이지. 예전에는 교회가 늘 무슨 대형 비리가 있으면 꼭 목회자들이 있지 않고 장로님이 계셨어.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장로였다 이러면서. 요즘 목사들도 많이 올라오죠. 그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은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대형 교회나 뻥뻥뻥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대로 된 게 온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색안경을 끼고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눈빛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머리가 다치니까 여러분 온몸이 지금 마비가 되고 움직여야 될 만큼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강단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저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시류에 안전하게만 가서 해야 될 얘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얘기는 하고 비상식적인 또 이렇게 또 친다 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단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광을 비추는 달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당신을 발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데 교회하면 욕부터 나와 사람들이. 그죠? 이제 여기저기 몸의 지체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저기 병든 썩어져가는 어떤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군사 비유, 지금 군사 비유로 하자 그러면 여기저기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큰 교회들 저것들 봐. 어우 저 서초구에 있는 어우 비리의 온상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팔이 우리 다리가 저렇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 이래야 됩니까?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비판만 한다고 당신이 명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흠집을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막 아파야지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함몰하게 되면 세월호처럼 함몰하게 되면 여러분도 함몰하게 됩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 부를 수 없는 분위기가 전 나라와 민족을 덮어버렸어. 거기는 회생되기가 어려운 중병, 이젠 사망 직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돌파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전신갑주 있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돼. 그것은 함께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적어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풀리는 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늘 사령부에서 지원병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전을 올려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와 전능하신 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싸우자. 먼저 기도해라. 과정 중에 기도해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과신하지 말고 그때에도 기도하라.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니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저희를 라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박창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전라도 광주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가면 향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를 만드셨어요. HCS 한번 좀 들어가서 좀 살펴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Honor Christian School. 그래서 HCS라고 맞죠? HCH라고 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있는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애들이 또 교만하게 들리려 사실인 걸 어떻게 천 목사님을 꼭 좀 모셔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저한테 연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니까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얘네들이 아주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예? 딱 가봤더니 25년 제 찬양사역 26년 역사 속에 이렇게 뜨거운 애들을 내가 만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흡수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일단 그 열정 그리고 쑥쑥 들어가는 이 받아들이는 수용력, 그죠? 이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얘네들 다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메시지를 마치고 기도를 시켰는데 중고딩들 애들이 막 그냥 투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전부 방언을 하면서 막 그냥 끝일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 찍어가지고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HCS 학교에서 뭐를 역점을 두는 거냐면 이거 제가 뭐 설명회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분을 좀 모시려고 해요. 주일날 하면 교육 쪽에 제가 봤을 땐 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DNA를 가졌다고나 할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그런 애들 샘플을 봤으니까 임상실험 결과를 봤으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리게 만드는 거예요. 암송하고 읊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 학교에 입학하면 핸드폰, 수거, 그리고 머리 스포츠로 밀어, 그리고 교복. 여러분 10대 여기 10대 있어? 10대들에게요 머리를 어떻게 손을 댄다 이거는 원수되자는 얘기예요. 얘한테 스마트폰을 여기 좀 머리 자르신 친구 있네. 스마트폰을 내놔라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신앙도 버릴걸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싹 뺐고요. 뭘 시키냐면 그냥 깨 있는 동안에 내내 말씀 암송을 시키는 거야. 말씀 암송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잠언 1장 1절서부터 하루에 한 절씩을 주주주기 암송해 가는 거야. 뭔 뜻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껌 씹던 애들이 가가지고 다 뺏고선 성경 말씀만 암송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뭐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그렇게 들어온 애들이야.
근데 말씀을 한 서너 구절, 10구절, 한 장 이렇게 외우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암송하는 맛을 들이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이 도끼가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애들이 기도와 예배 불을 막 띄워주니, 이게 지펴주니까 애들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껌 씹던 애들이 완전 헌신자들이 되네. 얘네들이 설교도 해. 설교도 캠프를 하면 지네들 또래 애들 오는데, 나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나는 야동 중독이었어요, 나는 남친 여친 애들이랑 불건전한 성관계까지 갔던, 이러면서 얘네들이 변화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 씹던 애들이 가가지고 껌을 뱉고 거기서 완전 은혜를 받아버리는 그런 완전 변화. 에? 안 놀랬어?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에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칙사에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굴리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기도시키고 막 굴리는 거예요. 애들을 투사로 키우는 거지. 애들 너무 지쳐가지고 딱 와서 한 7시 정도쯤에 도착해서 학교에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고 내일 몇 시에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잘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래요. 거짓말 같죠?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얘네들 가서 딱 무대에서 만나보니까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미친 애들이에요. 말씀과 복음에 미친 애들이고요, 기도의 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 좀 주세요. 이거 좀 보게, 성도님 좀 보여주게, 좀 충격 좀 주게. 그래서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 2개. 첫 번째는 중고딩들이 어제 집회 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 있죠, 막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걔네들도 새벽 재단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 매일매일.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충격이었어요. 이거 새벽 기도입니다. 애들이 저러기를 1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저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들을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은요, 아예 아사리 그냥 말씀을 암송시키고, 알든 모르든 막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나이 때부터 막 유대인들처럼 막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학가다 그래요. 읍조리다. 학가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읍조리로,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은요, 잠언 31장까지 있는 걸 다 외운대.
1장부터 31장까지 돌돌돌돌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막 들어가면 그게 이 아이의 언어가 된대요. 자기가 들어오고 암기한 것만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얘네들로 하여금 막 암송하고 먹지 못하도록 그런 교육이 안 되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듣게만 만들죠. 그러고 하니까 나가가지고는요, 할 어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에게 학교에서 듣는 욕, 음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막 쌓이니까 애들이 격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애들이. 그래서 사춘기가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듣고 먹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계속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얘네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채우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휘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그 분별이 되고. 왜?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야, 어저께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제가.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서가 기도를 강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형식적으로 재미삼아 먹는 거 준다니까 나오는 그런 주일학교면 얘네들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제가 목회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막 불 떼주고 부담스러우신가? 애들 데리고 매주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 줄 믿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하려고 그래? 예? 모든 전신갑주 다 준비한 다음에 기도로 모든 것을 감싸고, 그지?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학원만 막 보내려고 들지 마세요. 이 아이 안에 신앙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한대.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한대.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은 형식적이에요. 예? 바빠? 학원 가야 돼? 에이, 주일날 좀 빠져. 부모가. 여러분, 애를 죽이는 겁니다. 얘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이만 될 수 있다면 얘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회 때 만나는 거 말고 어디 있어요? 애들이 설교 듣는 거 좋아합니까? 어쨌든 설교 전하고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자꾸 보내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사이로 이 목사님 한번 좀 모시기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오셔야죠. 그랬더니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간 김에 해야죠. 뭐 이래가지고 붙잡아 놨어. 그죠? 곧 오실 거예요. 광주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면서요, 도전하고 있죠. 크게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우리 18절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한 번 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고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 표정과 이 분위기를 보니까 도전이 들어갔고 여러분 푸시가 들어갔어요.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실행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어찌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대로 갈 수 있어요? 사업장 모든 거 만족할 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지금 이 시기만큼 무릎이 필요할 때가 없었다는 거 자꾸 푸시가 와요. 영적인 푸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돌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원수의 계계와 원수의 장애물을 박살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내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